주는 이미지가 있죠. 예, 뭐 가증한 거, 징그러운 거, 뭐 사탄, 마귀, 예, 이런 대부분 이제 안 좋은 이미지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탄이다, 대적자, 사탄이다 이런 야단도 맞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예, 뱀이 이미지와 우리의 이미지는 사실은 다 있는 겁니다. 비슷하죠. 예, 죄인 중에 괴수, 사탄, 뱀도 마귀, 사탄, 징그러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뱀 보고 이제 징그럽다고 놀라겠지만 아마 뱀도 우리 보고 더 놀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텐데 예, 이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 들어보면은 이제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는데요. 예, 뱀은 이제 나하시 뱀이라고 하고요. 간교하더라는 이제 아룸인데요. 그 간교하다, 뭐 교활한, 간교한 이런 의미가 있으면서 영리한, 슬기로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또 이 아룸이라는 글자는 실제로 보면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해서 벗은 줄, 벗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에롬이에요. 에롬. 같은 글자입니다. 벌거벗은, 벌거벗음. 형용사, 명사 이제 다시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아롬과 에롬은 자음이 같으니까 같은 글자인 거죠. 모음은 후대에 다시 만든 거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있어야 슬기로운 일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흰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그 간교한 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그들이 자각을 하게 되죠. 내가 벌거벗었네? 내가 악한 상태로 있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게 교활한 그 뱀의 간교를 입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그런 워드플레이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뭐 생활 속에서 부끄럽다, 뭐 이렇게 해서 창피하다 이런 느낌을 가끔씩 가질 때가 있는데, 요게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가진 첫 번째 감정이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창피함, 요게.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주체성이 발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자기의 주체성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자기는 좋은 것이라는 그런 종속적인 그런 존재라면은 부끄럽고 자시고 할 게 없는데, 스스로 주체성이 발휘되고 판단을 발동하니까, 선악의 판단을 발동하니까 이제 그런 판단을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창피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느낄 때 한 번쯤 이제 여전히 내가 판단을 하고 있구나, 나 중심으로, 이런 것도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 조 포이에오, 생명을 주는 거는 영이다, 성령이다. 푸뉴마, 성령이라는 거죠. 그 구약으로는 이제 히브리어는 루아흐가 되고요. 육은 무익하다고 하죠. 육이 사르크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바사르라고 합니다. 육은 무익하다, 우크, 아니다라는 거고요. 오펠레오, 유용하다, 유익하다라는 말인데,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익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거는 오직 성령이다. 지금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명이잖아요. 내가 생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은 시체냐 아니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냐, 천국 백성이냐의 그 관건이거든요. 이 생명을 주는 건 오직 성령이라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육은 사르크스, 바사르는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육신, 사르크스가 돼서 오신 거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입으신 그 사르크스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죽기로 작정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예, 바사르의 의미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볼 텐데요. 민수기 11장 18절을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그러자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라고 이제 모세가 답을 하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고기가 전부 밭사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고기 좀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밭사르를 먹을 때가 재미있었다. 토브래요. 토브. 토브는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게 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재밌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게 선이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세요. 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들이 신나게 먹으려고 하는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기도 전에 라고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죽여버리세요. 조금 이상한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고기 달라는 백성들의 말을 그럼 차라리 들어주지 않으셨으면 되는데 굳이 또 들어주신 다음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성경의 독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식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은 좀 이상한 분이 되세요. 왜 굳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너무 황당하다. 차라리 주지 않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이죠. 조금 이제 하나님이 정신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도 막 하는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보면요. 11절 34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했다고 해요. 키브로트 핫타와예요. 핫타와. 기브롯은 이제 키브로트는 무덤이고요. 핫타와에서 앞에 핫타와 이 앞에 먼저 나와 있는 단어죠. 기브롯은 이제 무덤인데요. 핫타와에서 여기 하는 이제 정관사입니다. 영어의 더에 해당되고요. 타와가 탐욕, 욕심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욕심을 낸 백성이라고 하는데 욕심을 냈다라는 말이 여기 아와예요. 아와. 그 욕심을 낸 백성, 아와한 백성, 바라고 소원하고 열망한 백성들을 거기에 장사 지내서 거기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싶어 했던 고기를 밭사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먹고 싶어 했던 고기를 잘 들여다보면요.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먹던 고기라고 해요. 고기 가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마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흔히 큰 그 도자기 굽는 그 가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했으니까 단체 급식을 하던 어떤 그 음식을 만들고 고기를 굽던 곳인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고기 가마란 말은 이제 시르라고 하는데요. 단지, 솥 여기에 쓰는 말입니다. 각자의 집에서 쓰던 그 단지, 솥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마다 걸려있던 것. 그러니까 그들이 달라고 한 것은 집단적으로 먹던 그 가축 고기가 아니라 지금 각자의 집에서 근데 단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추억하는 고기, 동시에 먹었던 고기, 그 고기가 있죠. 어린 양의 고기, 6월절에 먹은 어린 양의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한 건. 그러니까 각자 먹으면서 집단적으로 추억했던 그 고기, 먹던 고기, 6월절 어린 양고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사륵스가 되어서 그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그거 더 달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능력을 보면서 그걸 말씀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사륵스로, 밭사르로, 그 겉으로 보이는 대로 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떡과 그 기적을 보면서 아, 좋다, 이게 선이다.
이게 재미있다, 선이다, 나에게 좋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잖아요. 오병이어 이후에.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한단 말이죠. 요게 밧사르를 추억하는 일인 거예요. 그분의 그 속에 있는 내용,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는데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보지 못하고 육신인 그 사륵스 밧사르만을 보면서 그거 달라고 하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셨죠?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탐욕의 무덤에 장사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너희가 죽는다, 망한다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내라. 뭐 이제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동록이라는 거는 브로시스예요. 브로시스는 음식을 얘기해요. 먹는 거, 음식, 양식 이런 거. 그리고 해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파니조예요. 요거는 이제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것, 밧사르, 그 하나님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육신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 나를 잘되게 하는 그거 달라고. 말씀을 이 세상에 나를 살찌우기 위한 어떤 것으로 달라고 하면은 그게 말씀을 사륵스로 보는 일인 거죠. 육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먹는 걸로 망한다는 게 그 얘기고요. 먹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뭔지 알고 먹느냐. 그게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먹으면은 그거는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일인 거고, 그게 뭔지 모르고 열심히 그거 달라고 하고 그거 먹는데 창념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죠. 만나. 근데 만나의 뜻이 이게 뭐야? 라는 거란 말이에요. 뭔지 모르고 먹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인데 그걸 뭔지 모르고 먹었단 말이죠. 만나를 예수님으로 또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이 오셨는데 그 생명의 양식의 내용을 모르고 그분이 하신 일, 겉으로 드러난 거를 지금 밧사르라고 하는 거예요. 사륵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 그 의미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살아보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예요. 거기에서 깨달아야 할 건 뭐겠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40년을 인생을 살아야 될 때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을 살았잖아요. 이게 광야 40년이에요. 광야의 의미란 말이에요. 물이 없는 곳. 여기에서 우리는 그 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말씀 아니면 나는 죽겠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아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나는 충분히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그 자리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알고 먹느냐 모르고 먹느냐, 내려오는 양식, 그걸 계속 우리는 만나로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기 주세요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만나 먹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육은 사륵스, 밧사르. 사륵스는 이제 헬라어고 밧사르는 히브리어죠. 요거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 푸뉴마, 영, 말씀, 여기에 대척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삭제가 돼야 되는 것, 멸해져야 되는 것, 그거 찾으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성령이면서 그게 뭔지 알면은 그건 또 진리가 되는데, 그 사륵스가, 그 주신 그 양식이, 고기가 6월절에 어린 양고기를 먹어요.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그 사륵스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알고 먹으면 그건 구원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먹으면은 그 기브로 하타와에 장사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 홍수로 멸하실 때 그들이 육체가 됐다라고 하세요. 밧사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육이 됐다라, 육체가 됐다라는 것, 바사르가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육의 상태로 머물면은 죽는다는 거죠. 말씀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 에스겔 환상에서 말씀이 없는 자, 물이 없어서 그 성령이 가입되지 않을 때 다 마른 뼈 상태란 말이죠. 거기에 성령, 물,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마른 뼈 상태가 육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태인 거고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때 우리가 생명으로 깨어나는 거란 말이죠.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벗어야 할 그 옷의 상태는 바로 이 육, 바사르인 거예요. 그 벗어야 될 옷은. 그러니까 이 옷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벗을 수 있는 옷이고요. 그리고 그걸 벗으면은 신령한 몸, 성령의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건 깨져야 되는 거야, 벗어야 될 거야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깨지신단 말이에요. 그 사르스. 그거는 벗어야 될 옷이란 말이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라고 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자기도 따먹고 남편도 줬다라고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미혹돼서 선악과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다라고 해요. 토부예요. 토부 마칼이라고 하는데 마칼이라는 거는 맴이 붙어 있어요. 맴이 붙으면 어떠한 것이라고 했죠. 아칼은 먹는 거예요. 먹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어떤 것이니까 양식이 되겠죠. 마칼하기에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다. 이게 먹으면 선이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판단을 한 거죠. 이게 나의 양식으로 좋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요거는 이제 아인이 눈이고요. 타와 여기 있죠. 타와 탐욕. 그러니까 탐심의 눈으로 욕망의 눈으로 그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는 거죠. 선악과 나무는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잖아요. 그렇게 선악을 구분하는 게 좋구나라고 봤다는 거예요. 열매 자체는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지금 그 탐심을 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탐스럽기도 하게. 탐스럽다는 건 하마드. 몹시 바라면서 그걸 기뻐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여자의 그런 그 행동을 묘사한 말은 하나님이 선악과 지으실 때 쓰시던 말씀하고 같은 말이 있어요. 보기에 아름답다가 하마드예요.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걸 다르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먹기에 좋은 역시 먹음직도 하고예요. 토부 마칼.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는데 여자가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탐심을 일치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도적인 베푸심이 있단 말이죠. 어떤 뜻이 담겨 있는 일인 거예요. 단순히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왜 이거를 그러면 먹도록 인도하셨을까? 거기를 이제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 뜻을 항상 우리는 인간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걸 먹게 하셨을까?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묵상은. 오늘 보면 1절에 그 뱀이 이제 물어보는 말을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이제 묻죠. 이게 이제 뱀의 미혹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미혹은 사실 완전히 엉뚱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살짝 변개를 하는 거죠. 성경은 전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오해된 예배. 엉뚱한 열심 부리는 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다는가.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않는 자가 되라는 게
성경의 큰 맥락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 하와가 나무를 그렇게 바라보았듯이, 선악과를 그렇게 바라보았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자가 대답을 해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와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예, 살짝 바뀌었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뱀과 여자가 한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여자가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서 먹어도 된다는 뱀의 말을 택하는 거죠. 요게 뱀의 말이 여자의 마음인 거죠. 알고 보면 이미 여자의 마음에 있던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뱀은 하나인 거예요. 둘이 아니라 속아 넘어간 게 아니라 이미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탐심이라고 하고요. 선악의 두 마음을 성경에서 탐심, 에피티미아라고 합니다. 뱀의 혀가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뱀은 하나를 말해야 되는데 둘로 말하는 자인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인데 그걸 섞어서 다른 말을 준단 말이죠.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요. 그 혀는 쉬지 않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은 퀴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혀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좀 차원이 규모가 크죠. 불의의 세계, 불의한 세계. 호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불의한 어떤 한 세계를 물론 묘사하는 거지만 이 세상 전체를 불의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의미도 있겠죠. 이 불의하다는 거는 이제 아디키아라고 하는데요. 아디코스라는 그 형용사에서 나왔어요. 이 아디코스란 말은 접두사 아는 이제 부정형이 되는 거죠.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디케라는 말이 합쳐져서 합성어인데요. 디케는 정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가 아니다, 공의가 아니다, 아닌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아리코스는 이제 아노모스라는 말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리 전에 공부했었는데요. 아노모스. 노모스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말씀,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그걸 이제 아노모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노모스라는 말은 뭔가 문서로 적으면서 법률로 측정되는 불법인 거고요. 그리고 아디코스는 하나님이 지으려고 하시는 그 세계의 질서를 해치는 불의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약간 추상적인 의미의 코스모스가 이제 세상, 질서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서라는 의미는 이제 후대에 나온 건데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질서 있게 이렇게 배열이 돼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질서 뭐 이런 것들, 순서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이제 차용해서 우주가 된 거죠. 또 우주, 질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뱀 같은 경우에 그 혀가 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혀가 둘로 갈라져서 찬송과 저주를 함께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뱀의 혀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우리가 뱀이라는 걸 또 가르쳐 주는 거죠. 증명해 주는 거죠. 야고보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의 말씀만 가져야 되는데 그 속에 나의 탐심, 두 마음으로 보니까 뱀의 혀처럼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인간을 저주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눈이 둘이죠. 둘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로 보라고 하시는 거죠. 둘로 주지만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선악의 두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의 그 선하신 마음, 한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귀도 마찬가지죠. 둘로 주지만 하나로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진리가 이제 들어있는 그런 일인 거죠. 자, 그러니까 하와에서 1에서 보듯이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탐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탐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자체에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를 확인하는 장치인 거죠. 그게 선악과죠. 그럼 뱀은 뭘까요? 뱀이 여자를 미혹한 것이 맞지만 뱀 또한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성도의 교육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이제 여자를 보고 뱀을 보고 이러면서 저것들이 왜 저걸 먹어서 우리가 고생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왜 저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뱀에 대해서도 이 나쁜 놈, 징그러운 놈, 우리가 또 선악과를 바라보고, 뱀을 바라보고, 뱀을 징그럽다고 하듯이 선악과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이제 바라보고, 그리고 죄 지으면 안 되는 것, 이런 상태로 머무는 그런 단계에서 빨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뱀, 더러운 놈, 징그러운 놈, 나쁜 놈이 아니라 왜 뱀이 이런 일을 하도록, 수행하도록 하셨을까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라고 됐다. 이게 아니라 그걸 왜 주셨을까? 그리고 죄는 또 뭐냐? 그거 먹은 게 죄고 선악을 판단하는 게 그게 죄의 근본인데 그럼 죄는 또 뭐냐? 죄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라고 주신 거네까지 가는 거죠. 그죠?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으니 선악을 판단하는 게 죄의 근본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예요? 죄 지라는 거예요. 죄도 선악과도 먹으라는 거고 죄도 지으라는 거고 죄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들어온 게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차원 높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하셔야만 복음이 진리가 바르게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 탐심은 이제 타와라고 했죠. 이 탐심을 이제 신학에서는 에피티미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에피티미아는 에피티메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욕구하다, 원하다, 탐내다. 이 에피티메오는 또 에피와 디모스라는 단어가 또 합쳐진 말인데요. 에피는 이제 전치사예요.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요. 디모스는 분노예요. 격정, 욕정, 분노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탐심이라는 그 단어를 파고 들어갔더니까 분노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이 성경을 보면은 최초로 분노한 일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가인. 가인이 분노를 했더니 인간이 최초로 분노를 했더니 한 일이 뭐죠? 살인. 형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형제 죽이는 일. 선악의 두 마음, 탐심을 발동했더니 형제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다른 게 아니라 형제 죽이는 것. 하나님이 희생 제사를 주셨는데 그게 뭔지를 알라고 그 일에 담긴 의미 그리고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그 형제 아벨의 의미가 뭔지를 알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희생 제사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알 생각은 안 하고 왜 이런 거를 주신 거야 라고 분노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노를 했더니 형제는 죽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 이거 했으니까 잘했죠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이 만약에 힘이 없는 분이면 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분노가 담겨 있단 말이죠.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그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러면은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미 증명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가 아닌가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은 들어가면 그거는 하나님 죽이는 일이에요. 그 일의 정체는 누가복음 4장 28절을 보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라고요. 분노가 나오죠.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분을 내는 거예요. 분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안 죽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다른 장면에 죽으시지만 그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두 마음을 가진다는 건 스스로 율법의 주관자가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안에서 나가야 되죠. 쫓겨나야 되는 거죠. 살해당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전부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죽였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예수를 죽였다는 걸 제대로 이해해야만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유대주의, 율법주의죠. 그 율법주의의 손에 죽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의 주관자잖아요. 그 이스라엘 율법주의는 내가 그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모두가 율법주의의 상태, 율법의 주관자니까, 내 판단을 하니까 모든 걸 둘로 나눠서 보는 게 율법이잖아요. 나 중심으로. 그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 예수님 죽인 율법주의자가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 장면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야단쳐요.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지금 이제 하와의 그 말을 가지고 지금 받아서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라고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는 이제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데요. 기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기본적인 원리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 내가 남들보다 나으면 좋은 거.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세상이 전부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보다 나으면 좋은 거. 또 남보다 잘생기면 좋은 거. 이쁘면 좋은 거. 남보다 부자 되면 좋은 거.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출세하면 좋은 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그런 원리들, 오래 살면 좋은 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복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좀 수준을 높이면은 이제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으면 내용이 겸손한 척도 하고 순종하는 척도 하고. 예. 지금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런 것까지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잘난 척하는 그런 것들까지. 그런 거 전부 그 초등학문들, 세상의 그 기본적인 원리, 어떻게 세상의 그 힘의 원리, 따지고 보면 힘의 원리잖아요. 뭔가 경쟁을 하고 거기에서 더 나은 어떤 자기를 발견했을 때 만족을 하는 그런 인간들의 기본적인 원리. 그런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는데, 그죠? 더 이상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의문에 순종해? 의문, 율법. 왜 율법에 매여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 이거 율법이니까, 율법인데 왜 율법에 매여 있는 거야? 하와가 탐심의 그 두 마음으로 선악과 따먹을 때 하던 그 말이잖아. 그건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잖아. 예. 이런 건 다 부패로 돌아가. 푸도라, 파멸, 멸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 이게 멸망할 일인데 왜 그런 거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쫓고 있는 거냐. 예. 사람들이 하는 말 많잖아요. 왜 율법주의자들 손에 놀아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바르게 깨달으는 거예요. 진리를 알라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됐고 이 죄의 근본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런 걸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사실은 우리는 그걸 알아낼 능력이 없죠.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엘렌코라고 하는데요. 엘렌코는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폭로하다. 예. 이거 이제 드러내고 폭로하니까 책망하시겠지 하고 의역을 하신 것 같은데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둠에 들어있는 자들에게 밝히 성령께서 빛이 오셔서 드러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체가 뭔지, 그 내용이 뭔지
드러내 줄게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뭔지 알게 되겠죠. 그 빛을 받고 깨달은 자들은. 그러면은 너희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면은 드러난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그리고 또 들통이 안 나면 또 무죄고. 예. 그러니까 진짜 죄, 선악과 먹은 그 죄. 그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죄가 뭔지 알아야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나는 죄 안 졌다고 해요, 사람들이. 나는 무죄하고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내가 뭐 비난받을 짓 했나. 우리 속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드러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거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야 라고 하시는데 나는 살인한 적 없다라고 고고한 척하고 있으면은 아무도 그거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 이게 죄 맞군요라고 알게 하시고 엎드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제가 죄인 맞습니다를 인정하게 항복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제 우리는 그리로 갈 능력이 없는 거고. 예. 할렐루야. 예. 그걸 이제 성령이 오셔서 밝히 드러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예, 창세기 그 14장 쪽으로 보면요. 14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뱀에게 이제 저주를 하시는 장면이 있죠. 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그리고 흙을 먹어라 라고 하는데요. 뭐 실제로 뭐 뱀을 보면은 다리가 있었다고 해요. 뭐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흔적다리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예.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배로 다니라는 거는 기어 다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기는 건 이제 부정하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저주가 되는 거죠. 레위기 11장 41절에 보면요.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하다라고 하세요. 기어 다니는 것. 근데 기어 다닌다는 그 단어가 샤라츠라고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 샤라츠는 기어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득하다, 충만하다, 우글거리다예요. 벌레가 잔뜩, 구더기가 잔뜩 모여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되겠는데요. 우글우글하게 모여있는 것. 기는 것은 이제 셰레츠, 같은 글자에서 나온 명사죠. 물이 짓는 것. 자, 이것들은 이제 가증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샤라츠가 충만하다는 뜻이 있는데 요거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충만과는 거리가 멉니다. 바로 뒤에 있죠. 파라, 생육하고 파라. 그리고 라바, 말레라고 합니다. 라바, 번성하고 말레,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파라는 열매 맺다. 그리고 라바, 많다, 증가하다. 그리고 말레는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열매 맺고 그리고 성령으로 완전케 되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실 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면 그때 샤라츠가 되는 거죠. 우글우글해지는 거죠. 번성해 보겠다고, 충만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 보겠다라고 나서는 그게 전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모든 거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교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한 진리를 가르쳐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택한 자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자기들의 능력과 그 열심으로 일단 예배당에 사람들을 끌어모은 일에 열심인 게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도의 노하우라든가 프로그램이 이제 강조가 되는데요. 뭐 그 전도의 어떤 내용을 보면 교회 나오면 복 받는데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일이 잘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사업과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나오면 잘 될 텐데 왜 안 나오는 거냐 라면서 말씀을 이제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심이 느껴져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이는데 막 어떤 경우에는 수천, 수만 명, 막 수십만 명도 모이고요. 그러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충만이냐라고 이제 하실 거란 말이죠. 샤라치 아니냐, 우글우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배로 기는 거 이걸 우글거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의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그 배라는 말은 이제 가혼이라고요. 배라는 말이 자궁, 태라는 말과 이렇게 호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일리아라는 헬라어를 보면은 이게 배라는 뜻이면서 태자궁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 한 배, 두 배 이러잖아요. 그 의미가 이제 좀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배라는 거는 태와 자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곳,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땅을 기게 되면은, 그거는 뭐예요? 기는 건 부정하니까, 그가 낳는 아들은 부정한 아들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우뚝 서지 못하고 땅을 끌어안고 배로 기어 다니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 근본은 모든 인간이 그렇긴 합니다. 그 속에 이제 진리를 알기 전에는 모든 인간이 그 근본을 파고들어가면은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몰려다니는 걸 좋아해요. 이 바다의 물고기가 이제 전형인데요. 자기의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을 해보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알을 낳죠. 이 낳는 게 알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난태생은 또 부정하다고 하시죠. 부정한 거 투성이에요. 이렇게 많은 알을 낳으면서 자기의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해 보려고 샤라치 해 보려고 기를 쓰는데 두려워서 또 몰려다녀요. 한뭉터기로. 그 무리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큰 물고기가 달려들어서 잡아먹어도 자꾸 흩어졌다가 또 다시 모이고 하잖아요. 네, 물고기는 다섯째 날에 창조가 돼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이제 그 종류대로 만드시는데요. 예, 이 큰 물고기를 탄닌이라고 합니다. 탄닌은 뱀, 용 이런 뜻이에요. 물고기라는 뜻보다는 뱀, 용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큰 물고기를 물에서 번성하게 한다고 해요. 근데 이 탄닌이라는 뱀, 용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마침내 그 바다에서 나오는 장면을 또 볼 수가 있죠. 원래 물고기는 이제 다그라고 합니다. 다그인데 동사형이 다가예요. 다가가 무슨 뜻이냐면 번식하다라는 뜻이에요. 물고기가 워낙 많은 알을 낳으니까 번식하다는 의미를 주면서 무슨 뜻이냐면 무리를 짓는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고기의 특성이 그대로 들어있죠. 블레셋의 신이 이제 다곤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그에서 인어공주 이야기도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예, 다가는 이제 그 물고기의 속성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설명하는 그런 이제 단어인 거죠. 인간들이 이제 소외되거나 낙오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좀 뒤처지면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가급적이면 앞서 나가려고 또 애를 쓰고 그 물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근본은 두려움이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잘 돌아보면 하박국 1장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 물고기 이제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물고기의 특성이 그대로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바다에 물고기를 보내시고 하늘에는 새를 날려버리신단 말이에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존재예요. 인간을 두 종류로 만든 것과 같은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나는 존재, 성도를 만들고 저주의 바닷물을 헤엄치는 존재로서 그 두려움에 휩싸인 멸망할 그런 존재로서의 그 물고기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늘로 돌아설 때 우리를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를 하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로 돌아선 자가 성도란 말이죠. 그들이 하늘을 나는데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케 되어서 하늘을 날고 그리고 지치면 십자가에 깃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박국 15절을 보면요. 1장 15절을 보면 그가 낚시로 모두 낚는데요. 낚시로 낚는다. 그가 하나님이 낚시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닌 게 우리가 땅을 에레츠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땅인데 이게 하나님이 낚시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낚시를 시작하시는 곳 이게 땅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인간들을 확 풀어놓고 거기에서 자기 백성을 낚아 올리는 거예요. 낚아서 어디로요? 하늘로 낚아 올리는데 그 물속에 좋다고 이제 헤엄치던 물고기는 자기는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낚여서 하늘로 가야 구원인데 그 상태인 거야. 그게 이제 우리의 그런 어떤 실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시죠. 이 이야기가 다 있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연찮게 어부이긴 하지만 이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끌어올리는 장소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세상에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낚여져서 하늘로 올라가서 당장은 죽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그게 구원이라는 걸 깨닫고 그 낚시에 잡혀서 죽는 걸 소망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 것 이루고 내 것 쌓고 하는 거를 지상 과제로 알고 인생의 목표로 알고 거기에만 매진한다면 저주의 바다에서 열심히 헤엄치다가 멸망할 존재, 가증한 존재로 끝나는 거란 말이죠. 샤라치 하다가 끝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와 뱀을 원수로 만든다고 하시죠. 둘이 합쳐서 한 편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둘을 원수로 만들어 버리면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요. 이제 후손은 보통 이제 벤이란 말을 씁니다. 자손. 근데 여기에서 후손은 이제 제라를 썼어요. 제라는 씨라는 뜻입니다. 자손이 아니라 씨.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는데 여기도 자손이라는 말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씨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씨드라고 돼 있어요. 씨라고 이제 돼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계속 자손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씨. 근데 씨는 누구라고 합니까? 씨는 그리스도라라고 이제 그 바울이 설명해 주잖아요. 여자의 그 씨와 그 뱀의 씨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그 여자의 씨, 제라,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무는 건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죠? 우리지요. 율법주의자들, 가인의 후예들, 그리고 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자기를 위한 예배를 하잖아요. 결국 자기를 믿고 숭배하는 자들, 그게 나잖아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대부분의 목적이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셔야 된대요?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밟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머리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와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이런 양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죽이고 그리스도가 그 나의 머리로, 나의 구주로 들어오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내내 계속해서 두 마음의 탐심을 발동하죠. 그게 발꿈치를 무는 일인 거죠. 예수 죽이는 일. 근데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그 피로 나를 덮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골로새 1장 20절을 보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시죠. 피로. 히브리서 9장 22절은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로써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도 없다라고 하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죠. 피입니다. 피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죠.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피로 대속하고 그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가 구원인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는 게 알고 보면 내 머리가 깨지는 일인 거죠. 뱀이고 가인이고 마귀인 내가 예수의 피로 산다는 걸 깨닫는 현장이 십자가고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새 창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머리가 깨지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인생 속에서 하게 될 거란 말이죠. 하고 있거나 했거나. 그러면은 뭐예요? 괴로워할 일이 없는 거죠. 머리가 깨져서 밟혀서 깨졌으면 그러면 뭐예요? 더 이상 내 머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괴로워한다는 건 뭐예요? 괴로워할 머리가 남았다는 거죠. 완전히 깨지면은 더 이상 괴롭지가 않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뭔가 괴로운 게 있다면은 내 머리는 아직 건재하구나 이제 그걸 내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구나 이제 그걸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시는 모든 게 선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게 선물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의 그 모든 죄와 악, 혼돈과 공허, 어둠, 실패, 상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하늘이 되어 내려다 보면 그것들이 전부 나에게 나를 올려준 계단이었구나. 나를 올려준 선물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위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그 선물들이란 말이죠. 방주가 대홍수 속에서 뭐로 뜹니까? 바닷물, 물 때문에 뜨는 거죠. 그 저주의 그 바다가 띄워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면 그건 나를 하늘로 띄워 올려 보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 좋은 걸 나를 괴롭게 한 악한 것이라고만 한다면은 나는 여전히 예수님 발꿈치 물고 있는 뱀인 거죠. 아멘. 그 본문 1절에 돌아가서 그 간교, 아룸, 아룸이라고, 교활이라고 하죠. 영리한 슬기로운 뜻도 있다고 했죠. 그 잠언에 보면은 이제 그 슬기롭다는 말이 이제 많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단어를 지금 뱀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뱀의 그 지혜를 배우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세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프로니모스 그 지각이 있고 총명하고 신중하고 사력이 있고 그러면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긴 해요. 에덴 이후로 뱀은 증오의 대상이 됐단 말이죠. 증오, 혐오의. 근데 그 에덴에서 그 뱀이 한 일은 선악과 먹고 선악을 아는 지혜가 생기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고 하와를 미혹한 일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지혜라는 거는 사실은 참지혜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지혜를 의인법을 써요. 나 지혜는 이러면서. 잠언 8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 지혜는 이라고. 지혜에다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감정을 실어준단 말이죠. 의인법을 써서 말씀하시는데, 호크마, 지혜라고 하네.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로 땅을 세우신다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시는데 예수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인데 에덴에서 뱀은 이제 엉뚱한 지혜를 말한 거죠. 인간적인 그 율법의 죄의 지혜. 예, 그 이후로 어쨌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이제 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미운 것, 가증한 것 하면서 때려잡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잡는 사람들이 때려 죽이려고 할 때 뱀들이 죽는 그 지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죽는 지혜. 그 지혜를 말씀하시는 그때 잘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 노뱀으로 달리시죠. 노뱀으로 죽으신단 말이에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말은 다른 거 없다? 가서 잘 죽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면은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먹히고 오라는 거예요. 먹히라는 거예요.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자, 그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또 하세요. 구약을 보면은 이 두 종류의 비둘기가 나와요. 그 신약에서는 헬라어는 이제 페리스테라라고 하는데 혹시 구약에서 비둘기가 두 종류 있다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산비둘기를 토르라고 해요. 또 비둘기를 또 요나라고도 하고요. 요나 선지자 이름이 비둘기예요, 뜻이. 그리고 이제 또 집비둘기를 이제 고자리라고도 해요. 고자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로 새끼들에게 쓰는 말인데 새끼새라는 의미가 있는데 집비둘기라는 말을 할 때 이제 고자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 성경에서 제물로 이제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나오는데 그 집비둘기는 떼를 지어 다녀요. 율법주의, 그 인본주의 인간의 그 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그 새죠. 근데 이제 산비둘기는 어떻게 다니냐면요. 둘씩 짝을 지어 다녀요.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죠. 두 증인이란 말이죠. 그 산비둘기를 토르라고 해요. 토르는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새로도 이제 쓰이는데요. 자, 근데 소 중에서 보면은 소 중에서 밭을 가는 소를 열심히 일하는 소를 바카르라고 합니다. 밭을 가는 소, 숫소라고 하는데요. 바카르라는 이 숫소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예, 바카르라는 글자를 보세요. 성전을 부수고 다시 세운다. 이 글자를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라고 하죠. 보케르. 이게 지금 바카르인데요. 자음이 같죠. 예.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요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소는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했죠. 소, 네. 알레프. 예.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소는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양은 예,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의 의미.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아, 성전을 부수고 다시 세우시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았으면은 이 소를 토르라고 합니다. 토르, 황소. 근데 지금 뭐예요? 산비둘기가 토르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 의미가 이제 닿고요. 그 토르에서 여기에 토라라는 게 모세우경을 토라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예, 그 해를 붙이면은 이제 토라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 성경, 계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토라. 그 의미가 이제 다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창조의 사역. 제가 너무 삐딱하게 썼네, 이제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요걸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되는데 요걸 오해하면 뭐예요? 토라를 보통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명으로만 본단 말이죠. 그 우리 모세오경을 거기에 율법서들을 그러면은 그냥 율법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데 모든 말씀이 계속 그렇잖아요. 원래 주신 거는 진리인데 그걸 우리가 알아볼 능력이 없어서 그 표피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게 모든 것이 율법으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자,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이제 말이 나왔는데요. 순결하다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데요. 비둘기의 어떤 그런 순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노아의 홍수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갈 때 날려보내잖아요. 비둘기를 날려보내는데 우리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아보려고 사실은 먼저 까마귀를 보내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다시 비둘기를 날렸는데 7일 후에 싱싱한 이파리를 물고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물이 빠졌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뭐예요? 그 주의의 뜻을 알고 순종한 그런 일을 한 거죠. 순종했죠. 요게 이제 순결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근데 까마귀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까마귀 눈에 보였던 거는 시체. 그렇죠. 시체가 둥둥 떠 있으니까 먹을 게 많거든요. 고기가, 밭사르가. 그러니까 그거 뜯어 먹느라고 하나님의 뜻은 I don't care. 나는 관계가 없고 모르겠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실컷 얻으며 그리고 먹으면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날려보낸 뜻이 있을 텐데 세상 일이 너무 재밌어서 또는 그 일 자체에 함몰이 돼서 매몰이 돼서 하나님의 뜻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까마귀인가요? 하여간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재미가 있어서 돌아오지 못하기도 하고 또 너무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래저래 세상 자체를 보느라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게 까마귀에 담긴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까마귀인지 비둘기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만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퍼부었죠. 왜 그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인도에 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구나 이러면서 이 하찮은 음식 싫다. 하찮은 음식은요 뭘까요? 만나. 만나가 하찮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 무교병, 양식, 생명의 양식을 맛없다고 싫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면 지겹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불뱀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물려 죽잖아요. 그때 이제 주신 처방이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민수기 21장 8절이죠. 그 불뱀들을 보내시는데요. 불뱀들은 이제 나하시샤라프라고 해요. 한네하심, 하실라핌. 이게 이제 복수로 돼 있고요.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갖고 지금 발음을 요상하게 했는데, 나하시는 이제 뱀이라는 걸 이제 아는데, 이 샤라프라는 말이 좀 독특해요. 요걸 이제 불뱀, 단독으로 쓸 때도 불뱀이라고 해요. 샤라프를. 근데, 요 샤라프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6장 2절 있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요때 쓴 말이 샤라프예요. 지금 불뱀이 이 스랍이라고 이제 같은 이제 존재인데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스랍이라고 원어를 가지고 발음만 쓴 거죠. 그 광야의 불뱀과는 도무지 연결하기 어렵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뱀 스랍을 보내셨는데 이 스랍은 알고 보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예요. 근데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이고 저주하기 위해서 이 불뱀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났을 때 누가 산다고 합니까? 불뱀에 물렸을 때, 불뱀에 물린 자만, 그 자가 장대를 높이 달린 노뱀을 보게 되고 그가 산다고 하는 거죠. 다른 누가 사는 게 아니라 물려야 되고 전제가 물려야 되고 물리고 그래서 노뱀을 본 자. 불뱀에 물리는 게 구원의 전제인 거죠. 그렇지. 물려서 내가 불뱀에 물렸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죽게 생겼구나를 알게 되는 게 구원의 전제인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노뱀을 봐.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노뱀을 바라보고 구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구원의 그 서정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불뱀에 물리는 것 자체가 구원의 은혜인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구나. 요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늘의 진리가 동원이 됐던 거죠. 뱀, 불뱀, 스랍,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은 단순히 무섭고 나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악역을 맡은 어떤 존재인 거죠. 악역을 맡아서 복음을 설명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존재들이 내게 다가올 때 이게 하나님이 보낸 불뱀이라고 깨닫고 그걸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걸 주는 거야가 아니라 그 불뱀 때문에 덕분에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자만이 거반 죽어야만 십자가를 바라보지 자기 죽지 않은 자는 절대로 그 자리로 못 간단 말이죠. 내가 그걸 왜 봐? 나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물리지 않았는데 내가 왜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안 죽을 건데 내가 노뱀 왜 봐? 그 징그러운 뱀 왜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나쁜 것, 악한 것 이런 판단을 자꾸 이제 없애셔야 되는 거고 그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걸 나쁘다고 단정한 거는 나의 판단인 거고 선악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악한 것이 된 것이지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은 그것은 좋은 거란 말이죠. 선물이란 말이죠. 심지어 이 불뱀 물리면은 불같이 뜨겁다고 해서 불뱀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한 일이었다면 다른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이분법에서 자꾸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 더럽고 추하고 뭐 이런 거 다 감사, 다 좋은 거. 그 속에 담긴 뜻을 알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향점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나의 어떤 그런 선악 판단에 의한 그 희로애락의 감정은 이제 점점 흐릿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뒤늦게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제 우리 임 지사님이 그게 정말 하나님 감사고 찬양할 일이라는 걸 알게 되셨잖아요.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로 가면은 이게 천국인 거죠. 그 천국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 감사가 영원히 지속되는 곳. 그 반대의 곳은 괴로움이, 슬픔이, 원망, 불평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인 거고, 그 순간이 영원으로 넘어가는 게 천국과 지옥의 갈림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배우고 자라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은 이게 그 지혜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는 예수님이 지혜신데 그 지혜는 성전 짓는 지혜. 성전은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지혜. 그러자면은 나는 삭제가 돼야 되는 그 지혜인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뱀이 되어서 달려야 한다고 하시죠. 신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뱀이 되어 달리기 전에 불뱀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물어버리시는 그 일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던지셨잖아요.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물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애초에 없었으면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뱀에게 물린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으로, 그 로고스로 자기 백성들을 물으셨는데, 물고 나니까 이 자기 백성들은 모두가 죽어야 할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말씀하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았으면 너희 죄가 없을 텐데, 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버리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다 죽게 됐다는 거죠. 그 로고스, 거치는 반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뱀이 되어 장대, 그 네스, 기에, 깃발 다는 기에 달려서 죽으세요. 그리고 그걸 보는 자, 그 죽음을 보고 그 죽음의 의미를 호라워하는 자, 보고 깨닫는 자. 그래서 그 죽음 보고 그 죽음을 붙잡을 때, 그 전제가 이제 뱀에 물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물린 자가. 아, 나는 죽었구나. 라고 그 물렸다는 걸 아는 자만 노뱀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불뱀에게서 물려서 죽는 게 우리의 구원인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뱀이 되시고 죽어야 할 우리 뱀들이 살아나는 것. 이게 구원의 한 양상이란 말이죠. 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원래 죽어야 될 자들인데 그 뱀이, 나를 문 뱀이 장대 높이 달리고 내가 그걸 봄으로써 사는 것. 불뱀을 노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노뱀이 문 뱀이라니까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달린 뱀이. 그 뱀이 물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로고스로. 거기에서 다 죽어야 될 자로 판명이 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달린 데가 네스라고요. 기호.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요. 예,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이죠.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라고 하시죠. 네스. 예. 이 기호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성막 짓고 또 이제 주둔하고, 그리고 이제 이동하고 할 때 기호가 필요했잖아요. 기가. 예. 이게 일종의 이제 군대에게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모두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잖아요. 물론 나가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싸움은 예수님이 하시고, 믿음이 이긴다. 믿음 자체가 승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우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거는 일사불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군대는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이제 십자군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곱시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원래 나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 로고스 못 알아먹기 때문에. 예. 하나님 뜻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고 나서 2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면 이게 뭔지 알게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뱀으로 죽는지, 내가 왜 율법이 되어 율법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 율법을 완성하는지, 예, 모든 걸 완전케 한다고 하시잖아요. 플레로. 그리고 이게 이제 플레로가 이제 성령 충만의 의미잖아요. 성령으로 완전케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완전케 되면은, 예, 그때 진리가 완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막 방언하고 막 성무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막 뜨거워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리가 완전히 이해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